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42장, 지난주에 이어서 그 뒤편을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42장 오늘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803페이지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헨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욥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욥처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욥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고백했어요. 못할 것이 없는 분,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다 이루게 하신다. 세 번째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듣고 알던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한 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구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금메달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욥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애 동안 받았던 축복을 이틀 만에 싹 잃어버렸습니다. 마귀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겠죠. 그런 와중에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은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입으로 절대 범죄치 않고 오히려 머리를 깎고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그랬어요. 욥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었다는 소식을 절친한 애국 친구들 3명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찾아왔는데 첫 번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친구는 소아 사람 빌닷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 친구는 나마 사람 소발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자니 욥이 너무너무 비참해졌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나머지 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왔는데, 와서 막상 욥의 집에 들어와 보니 소문으로 듣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처절할 정도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혀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를 욥한테 못하고 그 옆에서 밤이고 낮이고 같이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말합니다. 욥기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욥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들이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않고 있게 되자 욥이 그 세 친구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게 했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지금 편히 있을 텐데, 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젖을 빨지 못하고 죽어버렸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좀 3명의 친구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낙태를 했다고 하는데 나도 낙태가 되어서 버렸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자책을 했으면 했지, 하나님을 입으로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욥의 세 친구들에게 머나먼 나라에서 욥이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1호차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욥이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먼 데서 찾아왔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노하셨다고 오늘 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직접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노한다는 말은 잘했단 말이에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노하지, 잘했으면 노하겠습니까? 그들이 욥이 고난당했을 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것 자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나?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이란 말인데, 바르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은 다 옳은 말을 했고 그의 삶은 다 내 앞에서 옳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욥을 위로한다고 하고 여기 왔는데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정당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옳다고 지금 욥 앞에서 한 말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전부 보시고 너희들이 욥 앞에서 한 말은 정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 친구가 병문안을 왔으면 환난을 겪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렸으면 위로도 해야지요. 위로해야죠. 목적이 위로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고난당한 욥 앞에 와가지고 세 사람이 같이 욥이랑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와가지고 욥을 향하여 한마디도 위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드리자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샅샅이 다 보고 계셔서 그들이 욥을 찾아오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와가지고 지금 그들이 욥에게 한 말을 다 듣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만 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니 욥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걸 주님이 다 보고 그게 옳다 그르다 지금 점수를 내는 거 아닙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을 기록했어요. 성경은 뭐라겠느냐,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함이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가 어디, 죽은 자가 어디가 있는가 봐라.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왜 망하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찌 죽냐? 네 자녀들이 열이 죽었고 네가 지금 치료 불가능한 병이 들었는데 이게 그저 든 거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욥기 4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죽고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 쉽게 표현하자면 호박씨 까는 삶을 네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당한 재산 다 잃고 자식 열 잃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있는 욥을 찾아와서 온 친구가 할 얘기입니까? 두 번째는 수하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욥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집에 지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너에게 이 고난 주겠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전능하시니가 공의를 굽게 하겠냐? 아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내린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8장 4절에 네 자녀가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느니라. 8장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이 사곡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네프란 말인데 하나님 신성모독을 한 사람, 불경스러운 죄를 지었다. 네 자녀들이 너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를 짓고 신성모독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 같으면 오지 않는 게 낫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친구 같으면 안 온 게 나아요.
세 번째, 나아만 사람 소발이 한 말입니다. 욥기 11장 3절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면서, 하나도 없으면 지금 이런 고난 당했냐? 그 얘기입니다. 11장 6절에 욥기 너는 알라 하나님이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다.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면 이 정도보다 더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끝난 것은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열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이 악창에 걸려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욥한테 이 세 사람들이 할 얘기냐 그 말이지요.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거기 한술 더 떠서 더욱이는 욥 자신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발생해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는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스러운 상황인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욥에게 위로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들의 잘못했다고 이것저것 없는 죄를 조목조목 끄집어내서 그를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잔뜩 났다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할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부적절한 태도요. 너무너무 잘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셨고 그 세 명에게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화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지 말고 위로하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원래는 처음에 올 때는 위로하려고 왔지요. 근데 사단한테 완전 속아버린 거예요. 내 주위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죄를 지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위로하라고 그럽니다. 이 위로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란 말이야. 따뜻하고 포근한 말을 해라. 그리고 그를 도와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찾아와서 지금 따뜻하고 푸근한 위로의 말입니까? 아니죠. 불질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로하라 말합니다. 또 백성들은 백성들끼리 서로 너희들끼리도 좀 위로해라. 부모는 자녀를 위로하고 가족은 가족을 위로하고 성도는 성도들끼리 위로하라 하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원망하고 욕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구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그게 국가의 법을 너무 크게 지어서 잡혀가지 않을 죄이니까 망정이지 크고 작은 죄 중에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다윗을 모든 사람들은 못 죽여서 안달인데 다윗의 잘못을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 증인까지 서서 막 정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중에도 다윗을 도와주고 위로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어요. 11살에 이 11살짜리 아이가 동화를 한 편을 썼답니다. 이 소년이 자신이 쓴 이 동화를 가지고 동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걸 읽어주고 또 읽어보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무반응이든지 아주 냉담해서 이것이 무슨 뭐 이 얘기냐고 다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덕터덕 집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동화 한 편 썼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한다고 나갔는데 아까 팔짝팔짝 뛰어서 나갔는데 오는데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덕터덕 신발 끌고 들어오니까 반응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망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어머니는 그냥 바로 방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팔을 잡고 꽃밭으로 가가지고 막 싹이 나고 있는 그 꽃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잎새를 봐라, 지금은 너무 여려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가 조금 비도 맞고 햇볕도 보고 영양분도 빨아먹고 자라면 꽃봉오리가 맺고 꽃이 활짝 피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단다. 너도 지금은 이 어린 이 꽃싹 같아서 너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네가 수고하게 되면은 이 꽃이 몽오리를 지고 활짝 피어서 사람들한테 환영받듯이 너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란다. 어머니가 그렇게 실망한 이 아들 아이에게 말씀을 위로해 주었어요. 이 소녀는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동화를 많이 써야 하니까 좋은 글을 단어를 많이 좀 모아야겠다. 이쁜 단어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가 열심히 글을 모았답니다. 이 어린이가 바로 덴마크에서 낳은 유명한 문호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이 소년에게 한 이 한마디의 위로가 이 실망한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한 인물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 위로를 별로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애들을 만나보면 다 부모들을 원망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그럽니다만 이왕이면 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해주고 용기를 주고 막 그래야 하는데 요즘 어머니 아버지들이 바쁘게 살고 돈 버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그런 시간이 없답니다. 임붕영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웃음이란 책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부제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들이 직장에 갔는데 와가지고 풀이 팍 죽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오늘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랬어요. 놀랬어. 그렇지만 거기서 놀란 기색을 보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탈하게 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단다.
걱정 말아라.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단다. 상처 입은 나무는 단단한 법이 단다. 세상이 너에게만 모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집사님이 가정사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교회로 오셔서 계시라고 주소도 좀 잠깐 옮겨드려서 잠깐. 그래서 구청에 연락드렸는데 4월 달이면 방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방을 구하면 월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를 찾으러 복도방에 갔더니 한 군데 두 군데 갔더니 어이구 노인이니까 안 준다고. 노인이 잘못하다가 불낼까 봐.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잖아. 뭐 나쁘다고 뭐라고 할 수 없어. 연세가 많이 드셔놓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두 군데 갔는데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니.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 두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을 줄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전화가 또 따라랑 와서 한 군데 갔더니 그 집은 두 집보다 10배나 좋은 집이요. 거기는 숟가락하고 밥그릇하고 이불만 가지고 들어가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다 구비된 집이요. 두 집에 들어갔더라면은 가재되고 다 돈 주고 사야 할 판인데 이 집은 완전히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냥 밥그릇하고 그냥 숟가락하고 이불 하나만 떨렁 들고 가면은 될 수 있는 집이요. 너무 좋은 집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에 안 된다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만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일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실망할 수 있는데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건 방법이 없지만 기도하는데도 그리 됐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을 보고 위로는커녕 죄 없는 죄를 들먹이면서 정죄를 했답니다. 이들이 욥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었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상처를 준 세 명에게 오늘 잘못했다고 지적하잖아요. 오늘 그전에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 안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금방 벌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지금 맞아야 하는데 그 머나먼 길을 이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가상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갖다가 주어라. 그러면 욥이 나에게 번제를 드릴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나한테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고 너희들에게 이 죄를 묻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당장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안 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자식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부모한테도 형제한테도 이웃한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부 욥의 세 친구들한테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주님은 화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그걸 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한 죄를 징계로 내려야 하는데 안 내리기 위해서 회개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소 7마리, 송아지, 양 7마리를 가져와서 욥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욥이 나한테 번제로 드릴 것이고 너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빌면은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듣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 살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상처를 입힌 적 있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화내신다는 것도 깨달으시고 그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물도 드리고 그 상처 입은 사람한테 가서 사과도 하고 미안한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용서해달라고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고 오늘 그러잖아요. 세 친구는 즉각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이 세 친구는 9절에 보세요. 즉각 순종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여겼다. 욥이 지금 고난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서 지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가지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대요. 욥이 지금 가장 곤경에 처한 게 뭐예요? 질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지금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낫게 해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난당하기 전보다 갑절로 주었다고 말합니까? 갑절이나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잖아요. 공경을 당할 때보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복을 10절에 갑절 2배로 주었다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자 욥은 진정하게 용서해 주었더니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정지시키고 병을 치료하시고 그의 모든 삶에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뭐요? 건강하게 했고 11절에 보니까 뭐요? 떠났던 욥이 비참해지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거지 된 거죠. 집 한 채 딱 남고 집 한 채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재산 다 잃었지, 자식 다 잃었지, 본인도 저렇게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걸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줄 알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혈육도 떠났다는 거예요. 혈육도.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 욥이 건강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고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왔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금부치를 가지고 왔더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반지 같은 거 다 가지고 왔다. 사람들이 이 금부치를 가지고 올 때는 이거 가지고 다 망해버린 욥이 다시 재기하는데 종잣돈으로 쓰라고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욥은 이웃들이 가져온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네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과거보다 갑절이나 복을 받았는데 양이 과거의 2배 74,000마리, 약대가 과거의 2배 6,000마리, 양이 소가 과거의 2배 2,000마리, 암나귀가 과거의 2배
1000마리를 받았고 13절에 아들 7에 딸 3을 또 낳았다. 14절에 그 딸들이 전국에서 진선미였다 그러잖아요. 3딸이 최고로 이뻤다.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진선미. 욥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 후에 140년을 살면서 4대를 보았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죠. 4대면 징손자죠. 나, 아들, 손자, 징손자까지 보고 140년을 더 살고 죽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온다 한들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오면은 다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온 고난은 망하라고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바로 서면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쉽게 회복되려면 입으로 범죄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난에 빠뜨린 데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신속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